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내 삶에서 구세사를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미사 18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침 영광송 바로 윗부분이죠.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이때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아마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 돌아가신 부모나 친지, 친구 정도를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만 묵상하다 보면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을 기억할 여유가 없죠?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을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기억해 봤어요? 그 양반들에게 국물이라도 좀 나눠봤습니까?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줘봤어요? 그런 배려심이 없죠. 왜냐하면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랑 친밀한 사람만 기억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기쳐서라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안 하죠. 그냥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면 무조건 하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뜯어보면은 내 사는 모습은,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부활의 희망을 안 갖고 있었어요. 돈이면 다고 출세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벼르기도 낯짝이 있어야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 생각할 때 엉뚱한 사람을 기억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실까 하는 예측이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은 역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세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바지했기 때문에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었죠?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 내가 대신 기워 갚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부활을 희망하기는커녕 맨날 남을 괴롭히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똥만 잔뜩 싸놓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때도 나의 사명감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있어야겠죠? 아유, 내가 기워 갚아야 할 죄가 많겠구나. 내 부모님, 내 시부모, 내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을 돌아다 보면 얼마나 많이 기워 갚아야 되는지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라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죄를 생각하니까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저희가 누구예요? 나약하고 불쌍한 또 죄 많은 납니까? 아니죠. 역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나 자신이 돼야죠.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 없애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구세사 행렬의 한 복판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돌아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바로 내 곁에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계신 거예요. 그분도 구세사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죠. 또 어떤 분이 계셔요? 복된 사도들이 계셔요. 12사도가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사셨죠. 그분들이 내 곁에 계시고 수많은 모든 성인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장쾌한 장면이죠.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어떻게 보면 좀 환타지 같죠. 그런 느낌들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 들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미사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멋진 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혼인잔치에 와서 딴짓이나 하고 있는 거죠. 아무 감동이 없어요. 묵상을 안 하고 이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미사에 와 있으면서 자기가 미사에 참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부분을 보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하게 살기 시작할 때 이미 영생이 시작되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질 못해요. 현세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역사를 위해서, 그 거룩한 성변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는 그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또 예수님한테 빌붙으려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원래 미사가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부분은 뜨거운 느낌, 그 다음에 단호한 결심, 그런 것들이 담겨야 미사 참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사 참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사에 와서 또 하느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그분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잊지 말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동안 내 삶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구세사 완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